열왕기하 10장 6절에서 11절. 예후가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인이 성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르매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구하여 가로되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가로되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저가 나가서서 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었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방금 이제 읽은 본문은요, 앞서도 뭐 몇 번 언급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본문이 또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받은 거예요. 남아있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은 여러 번 얘기되지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설교 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흘러가 버리느냐 아니면 그 말씀이 내게 남아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후는 그 당시에 말씀을 우습게 여기던 시대에 이 말씀을 가슴으로 담고 있는 사람이라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도자로 이제 세우는 겁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전혀 우습게 여기면 그 사람 일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한 말을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길 때 그 사람이 일을 시키는 거거든. 똑같아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걸 아주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으로 이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았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예후가 나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말씀이 일을 다 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누구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후의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남아있었는데 그대로 일하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후가 이런 말씀을 인용하는 걸 볼 때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시대도 아니에요. 인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후가. 그런 걸 이제 인용하는 걸 봐서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집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에 그 예후가 아멘 했더니 마음에 담았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이 일을 해서요. 갑자기 사람들이 예후를 왕으로 올리는 거야. 막 뭐 깔아놓고 막 절을 하면서 무슨 뭐 군사를 모집한 것도 아니고 말씀이 이 사람 왕 삼는다고 얘기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말씀이 일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막 예후 앞에 예후는 왕이라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막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후가 뭐 왕 대접해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상대가 아합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뭐 아들이 70명이나 있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냐? 그 선생들이 나서가지고 그냥 저절로 정리를 해주는 거야. 상대는. 예후는 거기 왕 사무소에 있으면 하라고 얘기까지 해줬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막 그냥 그 왕 될 사람들 다 죽이는 거야. 예후가 가서 죽인 게 아니고. 그냥 누가 하는 거야 지금요?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말씀이 일을 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편에 투심적인 사람들이 다 내 편에 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나오겠습니다. 곧 나오겠습니다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아주 훌륭한 사람 만나는데 이 사람이 다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었는데 그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훌륭한 일꾼들을 하나님 붙이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게 저절로 되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게 중요한 건 뭐냐? 한번 아멘이 돼서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 읽은 이론하고 틀려요. 이론은 그냥 문자들이 이론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들어가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부지런히 내 마음속에 중심으로 말씀을 심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요셉도 하늘의 꿈과 비전을 이제 자기 마음에 품었잖아요. 심었잖아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가만히 있어도 그 꿈이 앞장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절로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됐고, 저절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됐고, 이 술 맡은 관원장 만나자고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만나지는 거예요. 때 맞춰서. 저절로 꿈 해몽이 되어지고, 그렇죠? 그런 꿈, 바로가 그런 꿈을 꿀 줄 알긴 했나 누가? 저절로 꿈이 해몽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 대신 해달라고 말했습니까 요셉이? 아니 저절로 된 거예요. 저절로. 저절로 수직상승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모든 건 말씀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도요. 샘물이 강물 되고 강물이 바닷물 되는 말씀이 믿어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모든 걸로 앞장서 일하시더라고. 앞장서서. 우리가 무슨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만 보면 돼요.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은 주님께서 앞장서서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라 하나님께 박수 올려주세요. 열왕기하 10장 17절.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예후가 그냥 아멘하가 마음에 품은 밖에 없어 그 사람은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 예후의 생애를 전부 사건으로 나타나는 게 말씀이 사건으로. 뭐니 해도 내 삶 속에 말씀이 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진짜 놀라운 임재입니다. 그게. 진짜 놀라운 임재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생수원의 최종 목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전부터 여전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전에 집회 다닐 때도 우리가 뭘 하고 있든 최종 목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다. 우리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 하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나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신앙은 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는 게 신앙이지. 한마디로 뭐가 되려면 말씀이 먼저 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가슴에 받으세요. 그리고 품으시기 바랍니다. 흘려보내지 말고.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 말씀이 다니면서 모든 일을 하실 겁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가면 길은 나게 돼 있어요. 네. 할렐루야. 길을 내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그런 찬이 있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하고 책은 중하신 말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 기쁘고 반가운 말씀 기쁘고 반가운 날 사랑한단 말 참좋 날 사랑한단 말 참 주 나를 좋도다. 사랑하시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도다 즐겁고도 주 나를 즐겁도다. 사랑하시오 주 나를 사랑하시오.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그 속에 은혜를 어긋난 저버리고 땅길로 가다가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 사랑만 생각하며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고 다시 예수께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도다 즐겁고도 주 나를 즐겁도다. 사랑하시오 주 나를 사랑하시오. 나는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예수의 바라보며 사랑을 찬양하며 예수의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며 찬양할 나의 영원히 찬양할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예수의 사랑이 주 귀하도다. 나를 사랑하시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도다. 즐겁고도 주 나를 즐겁도다. 사랑하시오. 주 나를 나는 사랑하시오.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 예수 날 내가 또 사랑하시오니 예수를 사랑하네. 내가 또 예수를 날 사랑하네. 내려오사. 날 구해 주시려 십자가 내려오사. 위에서 죽으셨네. 십자가 위에서 주 죽으셨네. 나를 주 사랑하시오.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도다. 즐겁고도 주 나를 사랑하시오. 주 나를 나는 사랑하시오.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 예수 날 사랑하시오.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마귀가 놀라서 주 예수 물러가네. 이렇게 사랑하니 예수 이렇게 우리는 사랑하네. 어떻게 보답? 우리는 어떻게 주 보답할까? 나를 사랑하시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도다. 즐겁고도 주 나를 즐겁도다. 사랑하시오니 주 나를 나는 사랑하시오. 참 기쁘다. 나는 참 기쁘다. 지금부터 주제를 좀 바꿔서 좀 말씀을 받도록 하십시다. 열왕기하 10장 6절에서 7절. 이후가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인이 성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르매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자, 그래서 이 선생들이라는 사람들이 뭐 존귀한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자, 급한 상황이 되니까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 주인의 아들들의 목을 다 베었죠.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는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사람들 뭐 존귀한 선생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시각이에요. 그럼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열왕기하 10장 11절.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그 존귀한 자가 선생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김없이 예후의 손에 다 죽었습니다.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살고 죽는 건 하나님 뜻이죠.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 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한 500년씩 다 살아야지 그러면. 살려고 이렇게 주인의 아들들 배반하고 주의까지 했는데 다 죽었어. 하나도 남김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존귀한 그 사람들도. 존귀하다.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예후가 왜 그 사람들 다 죽였을까요? 한 번 배반한 자들은 또다시 배반할 확률이 높아요. 성향이거든, 그게 성향. 성향인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에 누굴 만나든 자꾸 배신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 성향입니다, 그거. 그 사람 환경이 그래서 그렇지. 어떤 사람 환경이 없는 사람 누가 있나? 그렇죠.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성향입니다. 그래서 배신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가능한 만나지 않는 게 좋고, 만나도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은 일꾼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또 그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래서 그 역사에도 보면 뭐 성삼문이라든가 이렇게 아주 충절을 가진 사람은 정몽주라든가 그 상대도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 사람만 만들면 나한테도 그렇게 할 사람이거든. 근데 안 돌아오긴 했지만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배반자는 결국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배반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배반자인 가룟 유다는 차라리 이 세상에 안 나는 게 나을 뻔했다. 이 일생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배반자나 반역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1절.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반역만 힘쓰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는다는 거죠. 잠언 10장 2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래요. 의리가 죽음에서 건지는 겁니다. 재물 따라서, 뇌물 따라서, 돈 따라서 가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의리가 결국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11장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쾌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의리는 죽음을 명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의리는 살고 배반 내지는 반역자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실제 예화를 몇 번 들잖아요. 그 박정희 대통령과 유지광 얘기. 그 유명한 그 깡패 있었어요. 자유당 말기에. 예. 근데 그 사람 최고 보스도 아니에요. 최고 보스는 그 위에 이정재라든가 뭐 임화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최고 이제 두목급이에요. 이 사람은 중간 보스 정도 되는 사람이야. 근데 그 뭐 다들 나서가지고 나는 아니라 그러고 다 그냥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만 그러는 거야. 유지광만. 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뭐 내 밑에 사람은 내가 지시해서 따른 거니까 책임은 내가 지고 저들은 살려달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전혀 그 조폭하고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걸 읽는 순간 의리가 있다 이거 살려라. 그래서 사는 거야 유지광이.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원리는 성경에 기록된 원리는 이 세상 어디 가나 통한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나 있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세상에도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니까 원리. 하나님께서는 의리 있는 사람과 코드를 맞이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의리가 참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배반자를 심각하게 보느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다른 잘못은 어떻습니까? 혹시 실수로 모르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잘못은 그렇죠? 자기 모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배반은 완전 고의입니다. 그거는. 배반을 실수로 하는 사람은 없어. 나 실수로 배반해서 그런 사람 있어요? 배반은 실수로 할 수 없는 게 완전 고의입니다. 그거는. 다른 잘못은 실수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 배반은 마음먹고 하는 거지 계획적으로 하는 거지 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향을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완전 고의를 뭉친 적이기 때문에. 이건 잘 안 바뀌거든. 배척사유야 배척사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배반하는 이 성향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호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요. 매사에 의리 있게 행동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참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시니까. 그분의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게. 좋은 길로 갚아주십니다. 의리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돼 있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알아줍니다. 나중에. 이 손바닥 뒤집다는 사람은요. 그때는 모면할지 모르지만 그 죽는 길이에요. 나중에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박쥐 같은 사람. 그러나 올곧게 정말 중심을 가지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요. 어느 시대에 어느 사람이나 그 사람 눈여겨봅니다. 기회만 있으면 쓰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사람 만들려고 그래. 왜냐면 그 사람은 내 사람만 되면 이렇게 뒤집을 사람이 아니거든. 열왕기하 10장 12절에 14절.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노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가로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42명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이게요. 뭐 죽었다는 얘기가 나면 아까 아바들 70명도 마찬가지. 전에 다 얘기했잖아요. 그 70명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다고.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넘어가서 그렇죠. 왜 죽었는가 원인이 나온다니까. 필요곡절. 모든 건 곡절이 있고 되는 건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또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예. 42명이 뭘 하러 갔냐면 아하시아의 아들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 드리러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우연히 예후에게 길거리에서 그 마주친 거야.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몰살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내가 누구의 형제고 누구에게 문안하고 사는 걸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 별로 안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누굴 형제로 알고 친하게 지내는가.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하고 주로 교제하고 지내고 누구하고 마음을 터놓고 지내고 이게 결국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 이게.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랬죠. 그 말은 물론 육신적인 간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보면 앞에 말들을 전부 받는 거예요, 이게. 그 세상의 정욕과 짝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과 벗하고 악한 자와 형제 삼고 또 거기에 무난하고 친하게 지내면 그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간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앞에 나오는 그런 모든 걸 다 받는 거예요, 이 말이. 그게 바로 결국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누구하고 벗하고 사는가? 무엇에다 무난하고 사는가? 이거 심각하게 자문해 봐야 됩니다. 심각하게. 죽고 사는 문제 알렸습니까? 오늘 무난 잘못 가다 죽잖아요. 죽는 걸 보면서도 못 기다려, 우리가. 남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무난 잘못 가는 게 죽는 거라니까, 그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다니까.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 하나님께는 무난을 안 해. 세상 돈 되는 일에는 꽉꽉 열심으로 무난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죠. 그거는 뭐, 어떻게든 가서 물 안 들여. 돈 생기니까. 근데 그 물질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문 안 드리는 건 별로 잘 못하는 거야. 신경 안 써.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주일날 하나님께는 문 안 잘 안 시키면서 세상 학원에는 반드시 문 안 들게 하는 거야. 나는 세상 학문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 세상 학문 필요하겠죠.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어떤 사람은요, 그 지방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명색이 교회 회원이라는 사람이 세상 친구, 사업 친구, 술 친구하고는 친하게 지내야죠. 할 말도 많어. 근데 막상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들하고는 별로 교제가 없더라고, 사람이. 교회 와서도 꼬다는 보리자루 가만히 있어. 교제도 안 하고 뭘 먹고 가래도 먹지도 않고. 근데 세상 친구들하고 너무 잘 지내는 거야. 그럼 문안 잘못하고 있는 거지, 지금요. 형제 잘못 쌓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거야? 죽는다니까. 나는 목회가 여러분 살리는 목회입니다. 행복하게 하는 목회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에 질책하느냐? 살리려고. 그렇게 나가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친구는 많은데 믿음의 친구는 별로 없는 사람. 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야훼 형제과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결말이 안 좋다고 말해요. 성경이 비록 몇천 년 전에 기록된 거지만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날 똑같이 적용된다니까, 이게. 옛날 무슨 천년전 얘기가 아니야, 이게요. 하나님께 문안합시다. 하나님께 문안해 사는 길이 열리지. 세상 문안 아무리 잘해본들 그거는 결론이 나오잖아. 오늘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 열왕기하 10장 15절에 17절.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여기 보면 개혁자 예후가 참 이 모든 일을 개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호나답이라는 인물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요. 근데 이 여호나답이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일이 잘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여호나답이 누군가, 요거에 대해서 좀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자, 예레미야 35장 5절에서 10절.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오늘 본문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여호나답 나오죠.
방금 읽은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 나오죠? 동일인이에요. 여기서.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도 레갑이 똑같은 거예요. 여호나답을 요나답이라고 지금 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다른 말로 호세아라고 그래요. 발음상의 차이입니다. 동일인이에요. 주석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과 손을 잡았어요. 근데 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은 방금 본문에 나왔듯이 세상과는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 아주 올곧은 사람이라, 올곧은 사람. 그래서 나중에 그 예레미야에서 가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그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식들에게 당시 흔히 먹던 거예요, 그게. 흔히 음료수처럼 먹는 건데,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포도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주 물 먹듯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음료수식으로. 독일 사람들이 맥주 먹듯이. 그걸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후손들이 세상에 정두고 살까봐 그들에게 성읍 안에 집 짓지 마라. 그 집이 있으면 거기 자꾸 맘 뺏기니까 집 살 생각하지도 말고 질 생각하지도 마라. 그냥 텐트 치고 다녀.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은 집이 없어. 철저하게 나그네 인생으로 살라고 주문한 사람이라. 누가? 요나답이. 그래서 그 명령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그 뒤 300년이 지났는데 후손들이 계속 그 명령들을 하고 있었어요. 자, 예레미야 35장 13절에 16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좇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이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말한 그 명령을 준행하는데 이 백성은 나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요나답의 후손들이 그 선조가 한 명령을 무려 300년이 지나도록 계속 지키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럽다. 근데 내 백성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들은 이 개인의 조상의 명령도 이렇게 300년씩이나 지키고 있는데 자기 개인의 조상의 명령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내 백성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명령을 그렇게도 안 듣느냐는 거예요. 그렇게도 안 지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가끔은 얘기 안 합니까? 남의 자식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내 자식은 맨날 저래? 그런 말 가끔 할 때 있죠. 부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세상에 그 미신 섬기고 하는 사람 정성 보고 저들만도 못하다 그렇게 말 나오면 되겠어요? 그래? 그 미신 믿는 사람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네. 정성 하나는 대단합니다. 끝내줘요, 끝내줘. 그 추운 겨울에도요, 그냥 대충 무슨 뭐 얼렁뚱하는 게 그 찬물에 옛날에 더운 물이 안 나올 때잖아요. 찬물에 목욕 재개를 해요. 정한수 떠다 놓고 한다 그러면서. 야, 우리 예배 드리는데 찬물에 목욕하고 오는 사람 별로 없을 걸. 대가 오는 거지 그냥. 그 저녁 때 밤에 하는데 귀신 밤에 나타나니까 밤에 하는데 밤에 그 목욕을 하는 거 있어요. 불교 믿는 사람들 이런 불상 앞에서 절하는 거 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던가요? 얼마나 한번 보세요. 그 절을 어떻게 하는가 불교 믿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정말 경건하게 속은 아무것도 없지만 겉으로는 그냥 얼마나 한번 보라니까 얼마나 우리 예배드린 태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네, 그러니까 여기 소나 이 나귀 같은 짐승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너희들은 그러냐는 거예요.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부러운 거예요. 이사야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던다. 좋은 포도 맺길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 순종하는 포도를 부러워하시는 거야. 한탄하시는 거야. 내 백성은 왜 저 태도가 저러냐. 알지 못한 이방신에도 그렇게 경건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세가 그들마다 못하면 되겠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신 섬기는 그들의 자세를 부러워하게 해서 되겠느냐는 거죠. 자, 열왕기하 10장 15절 17절.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혁명과 예후가 만난 사람이 바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 너무 멋있는 사람 만난 거예요. 너무 멋있는 사람 만난. 그래서 앞으로 예후가 여러 가지 개혁적인 일을 해나가는데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해나가는데 그 밑바탕에는 이런 사람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일이 된 거예요. 거기서 힘이 생긴 겁니다. 자, 열왕기하 10장 23절 보세요.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보세요. 그 후에 모든 핵심적인 일은 전부 오늘 만난 여호나답이 하는 거예요. 여호나답이 하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일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면 마음이 하나 된 사람 만나야 돼.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일을 못해요. 그리고 진실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일이 돼요. 숫자가 많지 않아도. 숫자는 많은데 마음이 하나가 안 돼. 그럼 뭐 하겠어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마음이. 사람을 잘 만나서 손을 잡으면 그런 사람 만나면 성공 확률이 아주 높아요. 이거 뭐가 되려면 좋은 만남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만남. 태어날 때 우선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부모. 자라가면서 좋은 친구 만나야 돼. 성인이 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돼. 인생이 잘 되려면 좋은 선생을 만나야 돼. 무엇보다 감사한 건 우리 모두 평생 좋은 친구인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15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며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런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일생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에서 이렇게 좋은 만남을 원하는 분들은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 한번 심으십시다. 좋은 만남 예물. 우리 앞으로 주님께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도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인생이 굉장히 쉬워져요. 재미있고.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인생이 고달픕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최고로 좋은 만남을 허락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 박수.